하나님을 향하여 인내성 38장을 올려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오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택함받은 저희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게 하시며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처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에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76번 요한복음 1장을 교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특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장과 369장을 찬송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도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전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임을 고백하며 천국 새 소망 가슴에 담고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며 간구하는 저들의 소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인간이기에 때로는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 살아오면서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여러 가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입고 십자가 보혈의 충만한 은혜 그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함을 깨닫고 믿음으로 붙잡고 보혈의 피가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씻겨 내려가므로 이 시간 거룩한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백성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사업장과 직장 문제, 또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인간 살아가는 삶 속에 얽히고 설킨 여러 가지 문제들, 오늘도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온 줄 믿사오니 저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향하여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 부여잡아 주시어서 말씀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마다 구할 때마다 찾게 하시고 두드리게 하시고 찾을 때마다 찾을 수 있는 은혜가 활짝 열린 하나님의 은혜의 대문 그 안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한 몸을 이루어 참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새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축복 가운데에 오늘까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에 부흥 번창하는 나라,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오늘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하나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인간의 얄팍한 아버지 하나님 계획 속에 이루어진 무너져 내리는 나라의 그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며 다시 한번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 나아가는 대통령에서부터 국회의원, 시도지사, 시의원, 구의원 한 사람 한 사람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정 저들의 자세가 국민들을 섬기는 봉사의 자리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철저하게 엎드리는 낮아지는 새 역사가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교회들마다 교회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할 때에 특별히 새로운 교회 위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연약한 교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에 오늘까지 아버지 하나님여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하나님 믿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교회의 새 역사는 오직 내일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나아가는 충만한 은혜인 줄 믿사오니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잘 지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된 교회의 사명이 정말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의 일꾼들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의 자세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되 마음껏 마지막 다시 오실 주님을 마음속 깊숙이 새기며 믿음으로 합심하여 선을 이루어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 속에 역사하실 주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종의 입술 하나님 들어 사용하기를 원할 때에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아멘으로 한 마음을 가지고 세미한 주의 음성 마음밭에 내새기며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속에 응답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배의 자리 앞에 놓인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능력의 손, 의로운 손, 피 묻은 손으로 저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맡기오매 주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흑암의 권세 악한 마귀사단 더러운 어둠의 세력들 틈 못하게 하시고 이 시간 세상 속으로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한 심령의 모습으로 말씀에 집중하며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아버지 하나님, 추하고 모난 모든 모습들을 십자가 밑에 감춰주시고 이 시간에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기름 부음의 은총을 들어 사용되어지는 주의 좋은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20절로 25절 말씀을 마음밭에 새깁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20절로 25절 말씀 우리 합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밭에 새깁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데 필요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 때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400장 찬송 후에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앞뒤뿐 양옆뿐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또 한 번 인사합니다. 예수 잘 믿고 함께 천국 갑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6일에 거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여섯째 날,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담과 하와가 부부되게 하시는 일을 하셨지요. 오늘도 인물 설교 우리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 아담의 설교의 뒤를 이어 하와 이야기를 할 텐데요. 오늘 이 하와 이 말씀 속에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인간의 창조, 인간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그 중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른 모든 것 창조한 것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중요한 그 속에서도 그것들 모두는 인간을 위해 창조되었기에 인간 창조가 그 어떠한 창조보다도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와는 인류 최초의 여인으로 산자의 어미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하와 속에 담겨진 또 감추어진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시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 그 속에 내 믿음의 중심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2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멘. 아담의 갈빗대를 가지고 하와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만들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담의 갈빗대를 취한 그 자리를 살로 대신 채우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건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영적 의미는 신약과 연결해보면 아주 명확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그럽니다. 이 말씀을 보듯 아담은 오실 자 곧 예수님의 표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여자인 하와는 22절인데요. 여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예표라는 거지요. 하와가 아담의 갈빗뼈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귀하다는 겁니다. 보배롭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 우리 새로운 교회의 보배성을 뜻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갈빗대를 떼어내어 만든 게 여자라면 이 여자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보배롭습니까? 이와 같이 교회는 보배롭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옆구리에 창이 찔려 그 귀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이렇게 보배로운 피를 흘려 세우신 게 교회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러기에 교회는 너무나도 보배롭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주석가는 하와를 갈빗뼈로 만든 것에 대하여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와를 아담의 머리뼈로 만들지 않은 건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요, 발뼈로 만든 것은 짓밟히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갈비뼈는 옆구리이기에 서로 동등이며 오장육부를 보호하는 장치이기에 보호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무튼 이 주석가는 갈비뼈가 귀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 이러한 이야기 역시 교회의 보배성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성막을 살펴볼 때에 성막을 지을 때에 금으로 입힌 부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성전 역시 금으로 입힌 부분이 많았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건 과연 무엇을 뜻할까요? 지금도 오늘날 교회의 지붕을 금으로 입혀라, 금으로 도배를 해라, 이러한 이야기입니까? 아니지요. 교회의 그 모든 것이 금같이 귀하다라고 하는 뜻인 줄 믿습니다. 금과 같이 보배롭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 새로운 교회 역시 하나님의 보배성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내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임을 믿습니다. 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여러분, 교회가 천국과 같이 보배롭다라고 하는 의미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든 것은 그만큼 하와에게 있어서 아담의 보배성을 의미하고 있다, 보배롭다라고 하는 의미지요. 이것이 신약적 의미로 교회의 보배성과 같다라고 하는 의미임을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 하나 세우기 위하여 그 귀한 보배, 피를 흘리시고 몸을 찢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게 되었고, 이 교회가 오늘 우리의 인생 전부임을 확신합니다. 오늘 하와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관을 상실한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보배로운 교회관이 오늘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3절 말씀,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자신의 갈비대로 만들어진 하와를 보고 고백한 말이지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웠으면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신약의 말씀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5절 말씀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또 에베소 5장 28절 말씀에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 것이니 할지니. 그러므로 아담이 하와에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한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예표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신 것, 자 22절 말씀, 이 모습은 지금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중매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사랑한다는 것이고, 그건 영적으로 교회를 끔찍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예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가서의 말씀에도 보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우리가 아가서를 통하여서 보게 되지요. 솔로몬 왕을 예수님으로, 술람미 여인을 우리의 모습으로 비교해 볼 때에 그 사랑은 나와 예수님의 사랑의 관계, 그 전반적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둘의 뜨거운 사랑처럼 예수님은 나를 끔찍히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나도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그 사랑에 응답합니다. 이 모습은 술람미 여인의 그 촌스러운 시골 구석에 살고 있던 술람미 여인의 솔로몬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내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피를 아낌없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의 사랑 고백과도 같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한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모습에 대하여 아는 것만큼 우리에게는 그 큰 사랑보다 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 마음속 깊숙이에서 우러나오는 이 사랑의 탄성 소리야말로 천하의 가장 귀한 믿음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알지요. 십자가의 그 죽음은 가벼운 죽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온갖 조롱, 침뱉음 다 당하시고 온몸이 찢겨나가듯 그 고난과 고통, 그 아픔, 옆구리에 창을 찔려가며 온몸에 피를 쏟으신 그 예수님의 큰 고통, 그 속에 조롱이 담겨져 있었고 침뱉음이 있었고 비웃음이 있었고 온갖 사람들의 손가락질, 그 모든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당신의 몸에 모든 피를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하심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도구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그 고통의 순간 절규하는 그 소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야지만 될 줄 믿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너무나도 큰 고통 그 가운데에 예수님은 운명하시게 되었지요.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교회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임을 믿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행복에 관해서 참 관심이 많지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한다면 과연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미국만 해도 행복과 관련된 대학에서의 학과가 200여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얼마 전 영국의 한 대학에서 각 나라별로 행복 지수에 대하여 발표를 했습니다. 덴마크가 1위입니다. 2위는 스위스, 3위는 오스트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는 100위 안에 들지도 못하는 그러한 등수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섰다, 경제가 급성장했다, 물질만 쫓고 쾌락만 쫓고 정말로 세상 속에 젖고 살아가다 보니 우리가 정작 느껴야 할 그 행복의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께서 좋아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참 행복은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자는 다른 게 다 채워져도 남편의 사랑이 없으면 불행하듯 교회된 우리도 마찬가지겠지요.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만 행복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함 그 자체가 행복이요 기쁨이라는 거지요. 살 맛이 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 남편은 아내의 사랑을 받을 때에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이 고백되지요. 그렇듯 교회 역시 성도인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기쁨 그 속에 참다운 행복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데 문제가 있지요.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문제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아담의 하와를 향한 고백처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하는 식의 고백, 사랑의 고백을 나에게 하고 있는데 지금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거듭되고 또 거듭되고 있지요.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되심을 깨달아 참다운 삶을 우리가 누려야지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우리 주일학교 복음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우주보다도 넓고 바다보다도 깊고.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정말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사랑을 한번 마음껏 만끽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때엔 음부의 권세도 그 모든 것들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교회,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건드리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뜻이겠지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애굽이라든가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등 이 모든 나라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의미인 이스라엘을 공격하였기에 결국 멸망당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 속의 사실이지요. 또 로마 시대의 초대교회를 핍박하던 로마의 열 황제 또한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네로 황제 같은 경우에는 미쳐서 자살하게 되었고요.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교회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의 보호는 오늘날 지금도 여전히 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예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인 줄 믿습니다. 그 손은 지금도 우리 새로운 교회를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기 이전에 승천하실 때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교회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가신 예수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교회를 또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 그 마음이 전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도 오늘 아담과 같은 사랑의 고백, 이 고백을 예수님께로부터 듣기를 바랍니다. 이미 고백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우리의 영의 귀를 활짝 열고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의 고백처럼 뜨거운 예수님의 사랑 고백, 이 고백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에서는 우리에게 큰 새 힘이 되고 또 용기가 되고 또 주저앉아 있는 자 일으키는 보이지 않는 영적 힘이 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와 용기가 되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창세기 2장 20절 말씀,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줍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하와에게 돕는 배필 역할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지요. 자, 이 창세기 2장 20절 말씀은 18절 말씀과 통하는 말씀입니다. 자, 18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돕는 배필은 조력자, 배우자 이런 뜻으로 남편에 대한 아내의 기능적 측면에서의 역할을 뜻하는 말이지요. 다음의 말씀을 보면 그 의미가 훨씬 더 명확해지지요. 고린도전서 1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여러분 이렇듯 여자는 남자를 위하여 만들어진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와에게 돕는 배필 역할을 하게 한 것은 예수님을 위한 목적을 갖는 교회와 비교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믿습니다. 아담을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 뜨겁게 주님을 위하여 주신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속에 주님과의 관계 끊어지지 않는, 끊어질 수 없는 삼겹줄로 묶여져 있는 관계가 발견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오직 예수, 오직 주님을 향한 열심 있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파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더더욱 견실히 튼튼히 세워나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사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사명은 교회 사랑, 교회 중심, 교회를 위한 삶으로 드러나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주님이 교회의 몸이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이 새로운 교회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만 될런지 우리 스스로가 깨닫고 믿음의 결단, 믿음의 각오, 믿음의 새 출발을 우리가 다시금 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바울은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태우노라. 육체를 채운다라고 하는 그 바울의 고백. 이렇듯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수고할 때에 이것은 예수님을 위한 우리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세워나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면 얼마나 흐뭇해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열심 있는 믿음의 봉사, 열심 있는 믿음의 충성, 하나님을 위하여 몸을 들여 일하는 그 믿음,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행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내 일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감추어져 있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되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재능을 주셨습니다. 열심 있는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의 몸을 좋은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실 때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드려야지만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몸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충성되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엔 우리가 믿음으로 그 모든 말씀 부여잡고 확신 가운데에 하나님을 위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하여 충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요 우리 예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겠지요. 솔로몬이 자신이 거할 집을 짓기 이전에 그는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신이 살기 위한 자신의 집을 짓기 이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생각하였던 그 솔로몬.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돕는 배필, 우리 주님의 돕는 배필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돕는 배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돕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돕는 주님의 배필이 되었더니 열왕기상 9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희의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축복의 약속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솔로몬이 3천여 편의 잠언을 지었고요. 최고의 지혜를 가지게 되었고 최고의 물질의 축복을 받는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가장 행복하게 만든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가장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데에 민족의 통일을 이룬 훌륭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것이 다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도 동일한 은혜, 동일한 축복을 받을 줄 확신합니다. 사도들이나 초대교회 교인들 역시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들의 삶 전체가 오직 주님을 위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까지도 주님을 위하여 바칠 수 있는, 순교할 수 있는 순교적인 그들의 믿음의 삶 역시 하나님께 부여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돕는 배필의 역할, 그들 삶 전체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섬긴 삶, 심지어 순교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 그들의 삶,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은 주님의 목적을 잃지 않기 위하여 행하였던 그들의 믿음이었다라고 합니다. 에베소 5장 22절로 2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아내의 참 행복은 남편에게 순종할 때 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남편의 참 행복은 아내를 사랑할 때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임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5장 32절 말씀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교회된 우리들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듯 범사에 예수님께 복종할 때에 우리에게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범사에 주님께 복종함을 통하여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에 대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부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인 우리. 여러분,
신랑과 신부는 한 몸을 이루는 거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삶의 고통도, 삶의 어려움도 때로는 넘기 힘든 문제로 우리 앞에 닥칠 그와 같은 시기들도 있겠지요. 하지만 아무 걱정, 아무 염려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나의 모든 전적인 삶에 대하여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잖아요.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이 될 때에 신랑의 어려움, 신부가 돕는 배필로서 적극적으로 나서 도와주게끔 되어져 있지요. 신부의 어려운 이 고초, 신랑이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종종 힘들 때 아내에게 부탁하고 남편에게 부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 이 종종 어려운 그 모든 모습들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 함께 풀어 헤쳐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이와 같은 부탁을 합니다.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을 위한 삶을 다시금 열심히 살으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 때에 우리에게는 참 행복, 참 기쁨이 넘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아 드려야 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지만 되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몸담아 있는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는 교회를 위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지만 됩니다. 그것은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안 보이는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위한 삶이 우리 예수님을 위한 목적의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보배성과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깨달으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돕는 배필로서 나의 모습, 예수님을 위한 생, 함께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담과 하와 이들 부부를 통하여서 아담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우리 주님과 나의 관계 속에 신랑 예수와 신부된 나의 모습,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온몸의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희생 제물이 증거가 되는 그 모습이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돕는 배필로서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지만 될 줄 믿사오매 주님의 몸된 새로운 교회, 우리가 믿음으로 교회 생활 잘 행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줄 믿사오매 주여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새로운 교회 잘 섬기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우리 213장 우리 찬송합니다. 나의 생명 드리네 주여 받아 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이 들리네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리네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네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네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성껏 준비한 귀한 예물 하늘 창고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 위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사업장의 그 모든 지경을 넓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성껏 준비한 귀한 예물 예수 이름으로 하늘 창고에 쌓아 올려 싸움에 종류별로 드려진 하나님 귀한 예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0의 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기를 원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의 후원을 위한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생활 속에 도우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도 제목을 적어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움받기를 원하여 새로운 교회 또한 지교회인 가정교회들을 하나님 위하여 드리는 하나님 건축의 예물이 있습니다. 또한 주정헌금이 있습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따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 사람들, 각 가정들, 또한 자녀들, 사업장과 직장까지 이르러 건강까지 이르러 하나님 저들의 믿음의 삶이 참 기쁨, 참 행복을 누리는 고백이 되며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새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생활 속에 도우시는 하나님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각 가정마다 임하여 나아가므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사업장과 직장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모든 문제들이
주 안에서 해결받고 치료받고 응답받고 실탄에서 실이 술술 풀리는 것처럼 저들의 모든 삶이 아버지 하나님 윤택한 삶이 되게 하세요. 쌀국의 쌀이 기름병의 기름이 풍성히 넘치는 물질 때문에 근심하는 일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구별된 이물 위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내가 흔들어 넘치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신 귀한 예물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예물 위에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평생 살아가며 꾸어줄지언정 꾸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위에 종이 믿음의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하나님 저들의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양옆분 앞뒤분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아멘. 우리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 믿음의 기쁨, 새로운 새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가 지금 2년째 길어지고 있는데요. 잘못하면 평생 함께 가야지만 될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봅니다. 우리 각자의 건강관리 잘 하시고 질병으로부터 신음하지 않는 그러한 건강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자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예배 전에 일찍 오시고 또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 있어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니만큼 우리의 거룩성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요 의무임을 믿습니다. 자,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가 노방전도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전도의 문이 끊겨졌는데 이제 백신도 맞고 또 이 활동되어지는 여러 가지 모습을 비추어 볼 때에 교회가 잠자고 있으면 안 되지 않나요? 복음의 씨를 뿌려야지만 그 씨를 통하여서 거두게 되지요. 우리가 임 장로님이 우리 일회용 밴드를 또 지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임 장로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이 일회용 밴드를 통하여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를 알리는 이 전도 특공대가 매주 토요일 우리가 4시에 또 이 행하여지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여러분 동참하시고 복음의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 청소 우리 토요일 11시 예배당에서 청소합니다. 우리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깨끗한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나머지 이 광고 내용은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부터 또 한 주간 세상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에 오늘 선포된 말씀 기억하며 하와의 역할, 돕는 배필의 역할, 신부된 우리가 신랑 예수를 위하여 돕는 배필의 모습으로 한 주간 또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우리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은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주의 길게 나의 영쟁이여 주께서 나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간하고 세상이 이기신 주들 앞에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의 주 역사 충만 교통하시니 선포된 말씀 마음밭에 되새기며 예수님의 돕는 배필이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기를 다짐하며 소원하는 또 한 주간 교회 중심의 생활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승리의 새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사업장과 직장 위에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몸된 새로운 교회 위에 지교회인 서울 양지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곳곳에 나가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